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싫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천군 천사가 벌여놓은 그 축하의 잔치,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거두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야, 뭘 거둘까? 얼마나 좋은 것을 거둘까? 그런데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게 됩니다. 쟁기를 잡을 때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쟁기를 들고 내 마음의 밭을 가를 때도, 갈아 엎을 때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을 갖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두는 때에 긴장이 됩니다. 과연 알곡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를 거둘 것인가? 그죠? 이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은혜와 축복, 수확이다. 야, 수확한다, 추수한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그 현수막 위에 맨 위에 보세요. 왼쪽에는 뭐예요? 온갖 과일이 다 수확돼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교회 그림이 있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 수확한다는 겁니다. 저 그림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둔다고 하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은 심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질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만 줄여줘봐요. 이 선이 이게 잘못된 건지, 요 마이크는 잘 나와요. 이 밑에 마이크는 하울링이 거의 안 뜨고, 여기 마이크만 하울링이 떠요. 우리 소예배실에 있는 스피커 다 나갔잖아요, 그죠? 나간 줄 알고 단종이 돼가 부품이 없대요. AS에 전화했더니, 그래서 갖다 버리래.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없지. 아주 이제 여러 시험을 해보면서 이제 스피커 중에 하나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을 샀어요. 똑같은 거를 꼈더니 똑같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여기 이제 수원 공구상가에 가게 되면은 이 앰프, 교회 음향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는 하지 않지만 가끔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좀 부품 사오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들고 갔어요. 이제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잘 나오는데요? 잘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온다고. 지금 이게 지지직대고 그냥 펑펑 소리만 나고 안 나온다고. 별 실험을 다 해요. 소리가 크게, 너무 잘 나오는데요? 너무 잘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물어봐. 왜 그런 거 같냐고. 이게 잘못이 없어. 이 스피커가 잘못이 없으면은 나오는 기계가 잘못했든지 아니면은 선이 잘못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이상이 없어요. 왜? 한쪽 스피커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 뒤를 이제 확 끄집어내가지고 퍼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스피커 선을 찾은 다음에 선을 다 뺐어. 이쪽은 어떤 선인가, 저쪽은 어떤 선인가 찾아요. 찾는 중에
한 선이 오래돼서 너무 이제 조일 때 너무 세게 조였나 봐. 그래서 선이 탈락이 돼. 이게 접촉선이 붙어는 있지만은 선이 탈락이 돼가지고 흘러니까 선이 주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선을 다시 피복을 벗긴 다음에 탁 했지. 웬걸 왜 이렇게 잘 나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부터 스피커 보셔야 그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빵빵 나가지고 소리를 다 줄였다는 거야. 지금 소리를. 선이 잘못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앰프가 잘못이 아니고 스피커가 잘못이 아니고 음악을 트는 기계가 잘못이 아니야. 뭐가 잘못이? 선이 오래돼서 그래서 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퍽퍽퍽 소리가 났던 거예요. 아, 그걸 몰랐지 뭐. 그래서 사왔던 부품은 어떻게 다 재포장해가지고 반품 보냈어. 이제 가져갈 거이지. 그렇게도 아껴야 어떻게 뭐. 안 그러면 다 뜯어 고칠 판이었거든요. 다 뜯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자, 선이 문제였어. 선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영생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되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그랬어요? 어렵대요. 그것도 어려워.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천국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언제 얻게 되느냐? 언제 천국 가게 되느냐? 언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냐? 거두는 때에. 성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때가 있다.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알곡은 알곡은 이제 곡간에 쌓아두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 자, 거두는 때에 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인이 이른 아침에 막 뛰어 들어오면 주인님 큰일 났다고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주인이 어제 밤새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가라지가 쫙 나가지고 알곡을 다 덮었어요. 가라지를 다 뽑아내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그냥 둬라. 근데 언제 가른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그걸 가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수확하신다는 말씀, 좋은 뜻으로 수확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겠다, 알곡을 거두겠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가라지가 있다면 가라지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돼? 알곡 쭉쭉이니까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거두신다네, 수확하신다네, 참 기쁘고 즐겁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거두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줄 거냐, 아니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해서 하나님의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줄 것이냐. 그때 수확의 때에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말씀을 배웠죠. 말씀의 쟁기를 잡아야 된다. 말씀의 쟁기를 잡으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이 예쁜 얼굴이지만요, 얼굴을 보지 못해요. 거울이 있어야 얼굴을 봅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모든 것도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허물과 죄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쟁기를 잡았다면 그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나의 속을 다 뒤집어 까야 됩니다. 사람의 죄는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겉이 죄가 아닙니다. 겉은 몸뚱아리에 불과합니다. 속이 죄가 가득해서 몸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의 쟁기를 들고 잠깐 내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갈아엎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갈아엎었다면 심어야 됩니다. 왜 심어야 되느냐? 갈아엎고 나서 가만히 두게 되면 다시 또 잡초가 일어나서 황무지에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새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도망갔던 쫓겨났던 귀신이 더 악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아엎은 내 마음의 밭에는요 예수님을 심게 돼 하나님을 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씨앗을 뿌려놓고 잘 나겠지 하고 가을에 추수 때를 기다린다면요 그 농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만이 농부가 결실을 거두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쟁기를 받고 다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에 심었던 하나님을 심었던 말씀을 심었던 기도를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는 수고와 애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추수 때에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죠. 열매를 거두는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온갖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게 되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논에 물기를 내서 물을 다 뽑아줍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게 되면요. 과수원에서는 다 나무들마다 연결시켜가지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과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 견딤 이후에야 이제 좋은 과일이 또 농장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 말씀의 쟁기를 잡고 쟁기로 땅을 갈고 그리고 심고 눈물과 땀과 인내 때를 어떻게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수확이 달라지게 됩니다.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는 수확이 없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좋은 결실이 거두어지게 되는 농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렇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갖고 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될 것인가? 참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허탄한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행동을 하게 될 때에도 좋은 행동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혹 어려워도, 그죠? 힘들어도 욕이 있잖아요. 욕까지 나올 때 있어, 그죠? 목적까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굵고 삼켜야 돼. 이리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툭 튀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씨가 고와야 된다. 말은 씨입니다. 가장 흔하게 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씨예요. 말씨를 잘 심어야 돼요. 말씨를 툭 뱉어낸 이상은 심겨진 겁니다. 그 말씨가 좋아야 돼요. 고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말씨가 고와야 되고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그렇게 고운 걸 심게 될 때에, 거두게 될 때는 고운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누워서 침을 태하고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올까요?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야호 소리가 어디로 돌아와요? 내 귀로 돌아와요. 죽일 놈 하는 거 뭐라고 돌아와요? 죽일 놈 하고 돌아와요. 사랑해, 그럼 어떻게 봐요? 사랑해라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순환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순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내 말씨를 고운 말씨를 심는, 내 마음씨를 고운 마음을 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에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이, 사람의 말씨가 나쁘면은요, 사람의 그 마음씨가 나쁘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왜?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개 말을 해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강대상에서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받아. 근데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좀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 써야 돼. 그래서 개 말이 나와요. 그죠? 개 말이. 우리의 마음씨를 고운 마음씨 써야 되는데 고운 마음씨를 안 쓰게 되면요, 이거 악독한 마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게 나로 인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니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희는 그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씨를 고운 말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운 마음씨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됩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좋은 믿음의 씨앗,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요, 그 씨앗이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거두게 되느냐?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라든지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갈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를 하게 됐죠. 10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못 들어가. 들어가단 다 죽어. 야, 그 사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 아이고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딱 나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의 성은 튼튼합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가 얼마나 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덧입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다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간이 녹아버렸어요. 간이 보여야 되는데 간이 녹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이 보았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기운을 잃어버려 털썩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불평과 불만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그들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리시기 위해서 자, 딴 길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시절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자, 정복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 이 땅 줘요. 이 땅 그러지 못합니다. 즉 요단강 건너가기 전 땅은요 미리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안의 땅은요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명을 해가지고 지역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있어요. 갈렙만큼은요 하나님이 지목한 땅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지목한 땅을 줬어요? 갈렙이 지목을 딱 한 날 하나님이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다른 지파들은요 다 정복한 다음에 지파도 다 나누어서 준 거예요. 그냥 제비뽑기 하는 것 같아요. 제비뽑기 하듯이 줬어요. 이렇게. 근데 갈렙이 거할 성읍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갈렙이 좋은 땅을 봤거든. 성읍도 높은 데 있고 그 산세가 좋은 거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저 땅을 나 줘. 저 땅을 나. 여호수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보고 저 땅은 날 줘.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은혜가 돼요. 집에 가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8절을 보게 되니까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른 지파들이 기업 땅을 얻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당신도 들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가 원하는 그 산지를 그에게 주어라. 그에게 주어라. 약속한 거 듣지 않았느냐? 내가 45년 동안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동일하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딱 들어보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을 너가 가져라.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착착 잘라가 제비뽑기 딱 나눠줬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성읍을 딱 지목해서 저걸 날 주시오. 내가 45년 전에 그 청년 때 힘이 아주 남아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 내가 물리치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저 성을 놔주시오. 4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청년 40대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45년 지난 다음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헤브론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다면요, 좋은 땅이었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헤브론을 제1대 수도로 삼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이제 사울왕의 아들이 사울왕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수도를 헤브론을 정해야 돼요. 왜? 그 산세가 좋거든. 성이 튼튼하거든요. 좋은 땅이거든. 그 땅을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갈렙이 바라보게 될 그것은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저 땅 날 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보듯이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도 변치 않았고 내게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서 그 성을 내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 성을 날 달라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잘라가지고요, 자 제비뽑기 하듯이 자 이건 누가 갖고 누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나 갈렙만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땅을 날 주세요. 이런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이 여호수아 때문에 만든 찬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갈렙을 보고 만든 찬양 같았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가사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산지를 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갈렙이
칼렙이 그날에 언제 그날에 신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 할 때에 너와 내 여호수아여 너와 내가 둘이서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내 믿음이 그때 내 하나님 신뢰했던 그 믿음이 아직도 변치 않고 있으니까 내가 정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요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두는 은혜 그 때는요 언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갈렙의 때에서 보듯이 45년이 지났대. 45년. 근데 그 45년 동안 그 40대의 그 믿음이 그 40대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45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내가 정복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은혜를 받게 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신상에 절하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말씀에서 전과 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거두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땅을 차지합니다. 다니엘의 신앙도 전과 같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자기의 생명의 경각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지만은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복을 받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인생의 삶이 포로로 왔지만은 바벨론 왕보다는 바벨론 왕 외에는 다른 높은 자가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총리가 돼가지고 또 나라를 관장하게 되는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때가 당도할 걸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는 축복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거두든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내게 도사린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시건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도 약속하셨지만은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이나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심는 축복자가 되겠습니다. 전과 같이 동일하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심어가는 축복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환경이 다 뒤집어 엎어져도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가는 축복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에, 아니 이 땅이 멸망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에 거두게 하시게 될 때에 영생을 거두고 하늘에 쌓아가는 복을 거두고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추수 때를 바라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추수의 때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자로, 영생 얻을 자는 영생 얻을 자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때가 곧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심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거두게 될 때에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사오니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영생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심어서 심는 대로 좋은 것을 거두는, 영생을 거두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잘 심어서 영생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축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